다 함께 시편 50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사대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홀수절 형제님, 짝수절 장님,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오는 그들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으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방문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자니라 하시도다. 다 함께 하늘이 그 우리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신천지자이시나다. 셀라.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주제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 백성들 가운데 좌장하시고 심판장으로 계시며 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잠잠치 않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기를 3절 보면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주님의 위엄이 그들 앞에 나타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 언약 백성을 모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 내용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막연하게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막연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위치와 또 내 삶의 방향이 어떤지 한 번씩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조정할 부분도 있다면 올바로 돌아서는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가 또 뒤따라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위험하고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1년 넘게 근 2년 되어가는 이제 2년째 2년 6개월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코로나19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연일 쏟아내는 그러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팬데믹 상황으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못하고 있는 지가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이것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대면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또 함께 누려왔던 삶의 부분들이 다시는 회복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삶의 모양이 그렇게 정량화돼서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그래서 다시는 과거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일 또 쏟아내는 지금
소식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남아공 변이가 걱정되어서 남아공에 파송되어진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또 건강을 위해서 걱정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그러다가 인도발, 알파, 델타 플러스 이렇게 변이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1, 2차 화이자라고 하는 백신을 집단 면역에 대해서 이렇게 접종을 끝낸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또 백신 회사와 이렇게 정부 측에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빨리 그런 실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 그렇게 데이터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신에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변이가 나오면 장담을 못하고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감염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어떠한 여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쏟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또 어떠한 삶의 형태를 몰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흔들리는,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 문제까지도 다시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조금씩 그러한 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 각자가 지게 될 텐데 염려스러운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선택에 대한 분별의 차이에 대해서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모임 안에서조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회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때가 도래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절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도 말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책임하에 살 길을 찾아라. 풀면 그렇게 됩니다. 각자 도생.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각자 도생.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제사로 언약한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려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취사 선택을 통해서 각자 도생의 삶을 모색하게 된다면 정말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스스로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해서 내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셨을 때는 제사로 언약했다. 희생으로, sacrifice. 자, 이것을 구약 시대의 시편의 아사베시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린 잘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구약의 제사의 모든 희생 제사는 다 완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이 제정하신 이 만찬을 통해서 빵을 떼어주고 떡을 떼어주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다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육체적인 표를 남자 아이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평생에 남겨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는 그 할례 예식이 그대로 그 전통에 따라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비뇨기과에 우리 사내 아이들 가서 폭염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의료 행위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시로 그렇게 할례 예식을 시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적으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간증으로 그걸 나타낼 때 침례로 볼 수 있어요. 침례, 베프티즘. 최초의 순종이자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아, 사단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간증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맺어진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순종이자 대표적인 간증으로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만찬과 주의 만찬과 이 침례를 행할 것을,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놓은 그 약속,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모이고 주님 앞에서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면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약속은 여러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라고 주어진 것입니까? 두 말하면 입이 아프죠? 제가 세 말을 하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간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부분이 있지만, 나라 간의 약속도 국익에 따라서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 또 부인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성문화된 이 우리 삶의 근간인 법조차도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법은 한번 딱 정해놓은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의식이 다양해지고, 특별히 도덕적인 이 관점이 많이 달라지면서 약속에 관한 이 법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어 놓으신 그 새 언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 외에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마저 흔들리고 그때그때 가감되고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죠? 약속의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취사 선택되어져서
조금씩 변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안전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정말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든든히 올바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냥 끝나버리고 말겠죠. 그냥 사그러들고 말겠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맞겠죠. 세상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법조차도 이제 변해가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성립이 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인간사의 법들, 관습적인 것, 도덕적인 것, 민족적인 고유한 성향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색채가 진한 그런 나라, 종교적인 원리주의를 첫 번째 삼고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한 데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약속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내 앞에 모으라. 이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의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합니다.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빈 형제? 뭐죠? 예? 네, 마스크 써가지고 제가 대언해 드릴게요. 유언 혹은 상속 언약, 즉 생명을 근거로 해서 유언한 사람, 이 약속을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속 언약이고 유언입니다. 주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뉴 테스트먼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약속입니다. 변개되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거꾸로 한 장 넘기면 4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요,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귀중한 밭에 숨은 보화였고 값진 진주였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가진 소유를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보화요, 아깝지 않은 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죠. 장로교회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처럼 그게 운명론적인 예정론이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분별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것이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가 구원받지 않을지 이미 택자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 이러한 갑을 논박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면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아셔요. 우리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제를 살았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로 보이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셔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을 때는 창세전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 복수. 물론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본들 저렇게 본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로워져서 천국 백성이며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와 같은 지역교회가 한몸된 진리를 따라 이렇게 모이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를 그래서 시편 50편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그 내용이 있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암시하고 그렇게 되도록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늘 반복해서 다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 이루어놓으신 속죄의 약속,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산소망의 그 약속,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진리로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이 땅에는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온갖 선과 의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제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고 또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누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오늘 일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풍요롭고 안락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금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의식주의 그러한 생존의 문제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차고 넘치기 때문에 메뉴를 고르는 고민.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고기를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저도 점심때마다 괴로워요. 무엇을 입을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옷장 열면 얼마나 많은지 여기다가 또 플러스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신을까? 정말 돌아보면 우리 삶이 번지수가 너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안락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저 머리의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따분함과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하여금 웹툰에 주목해 하시고 다음 회를 정말 악마가 하시는도다.
펜트하우스는 나로 하여금 정말 희열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를 쉴만한 게임의 세계로. 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디지털 문명이, 이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이 보는 즐거움, 또 듣는 즐거움 차고 넘치니까 보고 들을수록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하잖아요. 계속 목마름을 더 마셔라, 더 자극적인 걸 봐야 되고, 더 나를 즐겁게 하고 차게 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달콤하고 담백하고 아주 맛깔진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그 목마름은 더 커지잖아요. 눈을 뜰 때부터 얼개져가지고 잠에 들 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도 좋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주일날 일어날 때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12시에 와이파이 딱 끊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제할 것 같아요? 절제가 안 돼요. 이 디지털 문명이요, 지금 사람들을 하나둘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편리한 시대에 언약 백성이요, 주일날 한 번만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전부입니다. 오호 통제라, 오호 통제라. 저를 제 삶의 면면을 보면서도 이러한 한숨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주변 보면서도 이런 안타까움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과 언약은 성경으로 끝나버려요. 이 두꺼운 책 안에서 우리 삶에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무감각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소수의 자매님들이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잠실 지역교회 이 한 장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말씀 앞에 간증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일 청년들 비대면의 사회에서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렇지만 함께 나와서 계속 지금까지, 어제까지 말씀을 쫓아 함께 모입니다. 주일도 그렇죠.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모이면 안 되는, 또한 모이려고 애를 쓸수록 그것을 더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튀어나올 거예요. 널려 나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부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탠다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 종교인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언약 백성을 만들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선대하시고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견딜만 하시죠?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고요. 믿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지키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살면 괜찮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많은 타협을 해야 될 것이며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 내가 지금처럼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말씀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듯 마는 듯 그냥 성경 두 권 성경만 말씀이고 내 삶에 어떠한 말씀도 관계없이 내가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가 흡족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주님 오시면 나 올라가면 되죠? 혹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상이 아닐 거예요. 그런 삶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이 내용은요, 주님 보좌 앞에 영적인 존재들, 서랍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서 천문천사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보고 이름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응석이 있으나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큰 응석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시라.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노라. 자, 천상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이미지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요. 그 둘러선 스랍과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둘러선 또 24장로들이 교회를 나타낸 거거든요. 또 둘러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둘러선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되어진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 읽죠.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죠. 시작. 그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거기까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만물들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며 우리를 주님을 기뻐하는 유일한 그 한 가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로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보아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왕가의 제사장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엇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죽어서 오죠. 영이 죽어서 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이제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출생은 한 번입니다. 죽었던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 백성만이 그 예배를,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억함으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여줘야 되고 전하는 예식입니다. 주의 만찬 예식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게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으로, 언약 백성을,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하는 타락한 이 본성,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이 육신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이제는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보좌를 둘러싼 이 영적인 존재들과 24장로들, 교회들과 천군 천사와 이 만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종기와 능력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린 양께 하나님께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갈수록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저울질하게 될 이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삶에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 저 형제님은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참 자극을 해? 그냥 힘들게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왔으니 좀 위로해주는 말씀도 좀 하고 좀 다독다독거려주고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지금 그냥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 답이 없죠.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의지 결단하시고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분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있기를 간곡히 원하며 바라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